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는가?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단어가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부분을 망각하고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상황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윗은 응답을 받았고 사울은 훨씬 상황이 좋은데 실패자라고 하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실패 자리처럼 보이느냐, 얼마나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실패하기도 하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밑에서 넉넉하게 살았는데 요셉은 팔려나간 뒤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이 훨씬 출세하기가 좋지요. 훨씬 성공하기가 좋을 거예요. 요셉은 지금 노예여서 인생의 앞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의 영적 상태가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거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묵상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그게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 차이 나죠. 한 사람은 완전 승리고 어느 누구도 요셉의 형들을 가지고 닮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요셉의 인생을 보고서는 굉장히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요셉의 인생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응답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의 상황이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상황을 좋게 하려고 해요. 조금 더 유리한 상황,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 자기의 환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 거기서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주중에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한지,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를 컨트롤하는 키여서 그래요. 그게 안 되면 내 영적 상태는 어디로 가죠?
상황이 중요한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성공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늘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차는 멀리서 보면은 기차가 막 지나가는 것 같고, 요즘 뭐 화물 실는 기차는 100칸도 넘게 가요. 어떤 칸들은 뭐 컨테이너를 2개씩 실어서 한 칸에,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가 한 150개씩 가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150개, 200개를 달고 가도 어디로 가냐면은 철도가 깔린 데로 가요. 그 많은 화물이 어디로 가냐면 철도가 깔려 있는 데로 가요. 철도는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기차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철도 있는 데로 가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가냐면 아무리 물건을 많이 싣고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도 결국 가는 길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깔려 있는 곳으로 가요. 실패로 깔려 있으면 좋은 물건을 싣고 어디로 가요? 예, 실패로 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원한 승리로 깔려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같이 볼 텐데요.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6절에 주시는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메신저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해라.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태도.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과 거기에 관한 내 태도. 여러분 밖에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교회에 대한 태도들이 있죠. 어떻든가요?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이유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게 밖의 세상의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면 굉장히 지성인인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두둔하면 굉장히 우매한 사람인 것처럼, 그게 밖의 세상의 분위기예요. 되게 어리석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두둔하면, 그렇지 않고 교회를 예리하게 비판하면 굉장히 지성인인 것 같고, 굉장히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인 것 같고,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태도, 오늘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태도. 그럼 응답이 어디서 오겠죠? 거기서 오겠죠. 머리와 몸이 따로가 아니잖아요. 같은 인격이에요.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늘 그렇다. 그럼 축복이, 응답이 올 수가 없겠지요. 응답이 어디서 오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은 오는 건데, 모든 축복의 소스가 거긴데 거기에 대한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꽉 차 있다. 태도가 늘 그렇다. 응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를 떠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대한 태도, 사역자에 대한 태도, 그게 여러분의 응답과 직결돼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7절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예. 영어 성경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예. 그럼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심었어요? 비난을 심었어요. 조롱을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올까요? 예. 비난이나 조롱이 엄청 자라나겠죠. 그걸 심었으니까.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거 심었잖아요.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자연계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은 절대 조롱받지 않으세요. 이 얘기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 비난하는 자리에 있거든 동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께는 엄청난 크레딧이 될 거예요. 무할 수 있는 크레딧이 돼요. 근거가 돼요. 어떤 근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근거가 돼요. 다 비난하는 자리에,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놓치는 이유들이 있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그걸 심으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으면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심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죠? 경외함을 심었으니까 그게 돋아나겠죠. 그게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리더가 돼요. 높임 받게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사랑하지? 저렇게 미운데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데 함께 있는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나는 불쾌한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걸 심으면 뭐가 나겠죠? 사랑이 올라올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을 하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심었으니까. 그 나폴레옹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일도 되지 않는다. 자기 인생 마지막 정리하면서 유배당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이 사람 인생은 왜 이랬을까요? 대단한 사람인데 전 유럽을 다 휩쓸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이 27살 때인가 24살 때인가 부터 27살이네. 27살 때부터 이탈리아 원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원정을 나갔죠. 이집트도 원정 나가고 나중에 폴란드, 러시아 계속 정복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전쟁도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해방을 위한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도 있잖아요. 정복 전쟁도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처음에 구실은 해방 같은 거였어요. 프랑스 혁명을 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통령이 되잖아요. 평생을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황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남의 나라들을 정복하러 다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늘 생각하고 구상하고 머리에 늘 떠올랐던 게 뭐겠죠? 억압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식민지 만들고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평생 돌았던 거예요. 그걸 심었잖아요. 빼앗고 죽이고 식민지 만들고 그러니까 행복한 날이 엿새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엿새도 안 돼요. 나중에 유럽을 다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유럽의 나라들에다가 그 나라들을 빼앗고 자기 친척들 다 왕으로 세웠어요. 딱 보니까 자기 친척이 다 왕이에요.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미국 땅도 나폴레옹 땅이었잖아요.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가운데 있는 그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땅은 나폴레옹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 땅을 뭐라고 했냐면 루이지애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지애나는 저 밑에 있는 조그만한 그 주인데 원래 루이지애나는 저렇게 큰 땅이에요. 왜 루이지애나냐면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 이렇게 해서 저 큰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뭐 얼마에 팔았죠? 뭐 1,500만 불인가에 미국에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또 해야 되니까 그 땅 팔고 남은 돈으로 받은 돈으로 또 어디를 가서 또 치려고. 평생 생각이 뭐에 잡혀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멕시코도 마찬가지. 중남미, 멕시코 자기 그 조카가 또 멕시코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을 다 차지하고 자기 친척들을 다 왕을 세워놓고 미국도 들어오고 중남미도 들어오고 전 세계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뭐가 돌아요? 늘 빼앗고 침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행복한 날이 6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와, 굉장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그 열매가 자랄 거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 만드신 철저한 법칙이에요. 정확해요. 심는 대로 딱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미움이 드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요? 미치게 막 미운데? 그럼 뭐가 나겠죠? 그걸 심잖아요. 그게 또 나요. 미움을 또 받아요. 그게 계속 돌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엄청 비참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지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기회예요. 요셉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계속 자기 안에 머리에 돌았으면 미쳤을 거예요. 근데 뭘 돌렸어요? 머리 안에 계속 돌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그 꿈이 있어요. 언젠가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볕단들이 내게 절하는 걸 봤어요.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그게 계속 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놓지 않으시는 거다. 어릴 때 내게 그런 걸 보여주셨다. 지금 상황은 노예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을 것이다. 우리 가정을 다 살리라고. 어찌 보면 형들이 원수인데 더 이상 원수는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도 찾아요. 돌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심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요? 요셉이 다른 걸 심고 있잖아요. 형들은 뭘 심었어요? 미치도록 보기 싫은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우리 BBS에 봤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저희만 오면은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들은 뭘 심었어요? 그거 심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울이 다니면서 뭐 했어요? 다윗만 보면은 저걸 없애야 내가 자리가 든든해지는데 그걸 계속 심어요. 10년 내내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심어요. 그럼 인생이 완전 실패하죠. 다윗은 뭘 심든가요?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날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내가 손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디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깔려 있으면 인생도 그쪽으로 가요. 기차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태도. 절대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비난받는 인생이 돼요. 조롱받는 인생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조롱할 거예요. 나는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막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조롱받게 돼요.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으시잖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비웃는데 어떻게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예,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8절부터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 같은 거 반드시 나타날 거거든요. 골리앗은 뭐냐면 여러분이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여러분을 굉장히 위협하는 것들. 그럼 골리앗은 사울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지요. 사울은 미치도록 힘든 일이었어요. 골리앗이 40일을 떠드니까. 힘들잖아요. 누구 하나 나한테 나와 1대1로 싸워서 지면은 니네가 내 종이 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왕인데 그 책임감과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 사람들 누구 바라봤을까요? 사울 바라봤겠죠. 어떻게 좀 해봤지. 아니 왕인데
다른 사람보다 키도 저렇게 큰데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러잖아요. 키도 제일 크고. 아니, 나가지. 그걸 버티고 앉아있는 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칠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날마다 저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왕이 아무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이에요. 사람들이 눈치를 줬을 거 아니에요. 나가지. 아니, 죽더라도 나가봐야지. 시도는 해봐야지. 예, 그게 골리앗은 여러분 앞에 다 올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여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골리앗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 쭉 살다 보면.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사울처럼 될 수도 있고,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을 또 만났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내가 갈게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내가 갈게요.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언제 골리앗이 올지 모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만나기 전에 그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광야에서. 어떤 준비되어 있었죠? 사자가 와도 곰이 나타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는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는데 저 어그적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자나 곰에 비하면 속도가 빠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이 문제 만나니까 계속 비난하고 남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계속 그런 게 많이 올라와요. 예,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빨리 바꿔야 되겠죠. 뭐부터 시작할까요?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그게 키예요. 여러분, 냉정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 나는 요즘 이렇게 불평도 많고 교회에 대한 태도가 내가 왜 이렇지?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면 돼요?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계속 이거 심으면 그게 올라올 텐데,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조롱할 텐데, 내 인생은 조롱당할 텐데. 그럼 난 다른 걸 심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걸 심기 시작하면 그게 또 올라올 거니까. 에스겔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는 말씀이겠지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메라포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냐면, 이 두루마기를 배에다 집어 넣으래요. 그리고 내 창자에다가 채워 넣으래요. 얼마나 이 표현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와,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나? 굉장히 세잖아요. 배에다 집어넣고 두루마기를 구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창자 속에 밀어 넣으래요. 그 정도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네가 두루마기 성경을 꼭 읽어봐야 돼. 그런 표현과 네 뱃속에다 집어넣어. 창자 속에다 집어넣어. 오늘 저녁에 꼭 한번 훑어봐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어넣으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창자 속에 막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이런 일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일들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창자 속에다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여러분,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집어넣지 않으면 그 효력과 나하고는 그 설명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약이고 이거를 고쳐주고 아무리 설명서가 디테일해도 내가 들어가야 거기서 워킹을 하지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집어넣으래요. 뱃속에다 집어넣고 창자 속에 집어넣으라고. 이 말씀은 듣는 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내가 그게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려요. 그리고 내 지금 계속 잘못 심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이번 주 말씀 기억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첫 시작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주에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 각도에서 새벽에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보다 좋은 시간이 없지요. 말씀을 듣고 그것도 아침 첫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 그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세요. 그럼 마음껏 활용하세요. 아침 첫 시간을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일어나기 싫은데 미치겠네. 그런 것부터 시작하죠. 오늘 가기 싫은데, 일하러 가기 싫은데, 학교 가기 싫은데, 오늘 또 뭐 힘든데, 예, 그렇게 시작을 해요. 늘 하루하루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걸 늘 심어요. 하기 싫은 일, 부딪히기 싫은 거, 심는 걸 바꾸면 돼요. 가장 좋은 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